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2월부터 매달 금요철야 예배의 설교를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함께 살펴본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로 특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권과 사명. 특권과 사명. 지난 5월 10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전 정부가 퇴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만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도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기에 월급과 연금이 있습니다. 월급을 보자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 퇴직 후 연금은 1,49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대통령 전속 스타일 팀이 있어서 이발, 또 메이크업, 그리고 코디까지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만을 위한 주치의와 가족들까지 이용하는 전용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의전 차량과 기사, 또 비서관까지도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부모까지 경호를 받게 되고 안전을 위해 방탄 차량, 전용기, 전용 헬기도 지급이 됩니다. 대통령 제주 중에는 어떠한 형사 기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결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로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정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임명과 파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특권의 내용 중에서 소소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는 것이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특권이 많은 만큼 의무도 따라오게 되는데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할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겸직 금지의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 취임 섬서문상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책임감도 어마무시하고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자기 아들과 나누었던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서로 감옥에 가겠다고 저렇게 난리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임기가 마치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이 이야기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특권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맡겨진 사명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나라,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것이죠.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 다시 말하면 사명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히 덮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였고 이를 어길 시 무서운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육체적인 죽음으로 수명이 다하게 되면 육체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사망의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왔고 수명이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육체의 수명대로 죽게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망이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잘못 사용된 권리의 대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의 대가인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과 야곱에 이를 때까지는 그 공동체가 크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가족들이었죠. 가족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민족이 돼야, 나라가 돼야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민족 단위로 키우기 위해 어느 장소를 택하시는데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을 선택하십니다. 이 고센 땅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애굽의 외진 구석에 있는 지역이라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의 복을 부어주시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번성시키십니다. 이를 위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애굽의 고센 땅엔 그 땅에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기거하며 작은 가족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조인 아브라함 때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인으로 불리다가 애굽에서 그 단위가 민족 공동체로 커져 번성하게 되자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히브리인으로 불리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리게 되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게 됩니다. 어느 피조물도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여 만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죠.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 증표로 받은 것이었죠. 어떤 민족도 이처럼 선명하고 또렷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 땅에 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열방에게 표본으로 보여줘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방이 알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스스로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부터였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던 신앙 공동체였어요.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 스스로 되는 것, 내가 나 인생의 왕이 되는 것, 그 죄를 그대로 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니네도 왕 세우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특권과 함께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요. 왕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분열된 나라에 각기 다른 왕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냥 보통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보통의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나라들이 이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분열된 이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는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 세워진 왕들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살려고 노력을 하며 그 나라를 이끌어가요. 초기에 사울은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 후에 세워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솔로몬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더 많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 정통 왕조인 남유다와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분열을 시키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계속해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가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영토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로 가서 예배하러 가다가 아예 그냥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떡하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인간의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죄를 바로 여로보암의 죄, 이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었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인 혼혈 정책을 이들은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게 돼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사마리아인이죠.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의 왕들 역시 그 시작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하는 공동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왕 중에서 하나님 따르는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지켜주십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만 그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데려가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계속 지켜가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들을 뭐라고 불리게 되느냐? 유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의 자손들이 그 혈통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잊은 채로 살다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고, 각각의 죄과의 결과로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마리아인이 되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혈통을 보존해서 유대인이 된 이 역사적 사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메시아가 온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대로 그들의 죄가를 후손들이 받았게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1948년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아브라함부터 유대인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도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특권과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결국 모두 똑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의 모습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대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고 그들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보여준 잘못들, 그 모습들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의 결과대로 멸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해왔던 잘못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장하다가 다시 분열되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머무는 그 모습의 길을 따라가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권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특권에 따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소명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구와 교육학교 및 기관에서 전도를 나가고 있죠. 저희 청년대학부도 여름 단기 선교로 국내외 3개의 팀을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전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도 해야 할 사명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을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으며 그 특권은 맡기신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을 받고 있음에도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선민으로 그리고 특권의식 속에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갔고 또 그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 결과를 맞이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우리 보고 가지 말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된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잘못된 길,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